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3,000명이 모이셨는데 옆에 있는 가득한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의 생각과 이 육신의 생각이 반비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성도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이 성도님께서 이 질문을 왜 하게 되셨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보니 아마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이유 때문에 질문하지 않으셨을까. 비록 신앙인이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들이 있죠.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일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내가 이래도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좀 죄책감과 좀 괴로움이 있지 않으셨을까. 또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뭔가 멀게 느껴지는, 나는 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에 사로잡혀 사는데 하나님은 이것과 반비례하는 생각이라고 하시니 얼마나 그것이 멀게 느껴집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들 때 괴롭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또 육신의 일에 거할 때 부끄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적어도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내 안의 죄를 자각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각됨이 철저하고 강력할수록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구제불능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금요일날 제가 카톨릭과 개신교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그때 종교개혁 때 루터의 5대 강령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직 성경뿐이다. 오직 은혜밖에 없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오직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무엇이 된다고요? 오직 주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그제야 비로소 된다라는 것이죠. 불신자들도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이것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죄의식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종국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알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의 질문, 하나님의 생각과 이 육신의 생각이 반비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결국 그 성도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선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질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의 이 대립 구조는요, 결국 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대비하는 영과 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대립 구조에 있어서요, 명확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구원론의 결정판인 로마서에서도, 그 중에서도 황금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이 로마서 8장인데요.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루는 로마서 전체의 핵심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 영과 육에 대한 성경의 대비적 관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간단 명료한 주제이지만 이 성령께서 이 단순한 명제 앞에 좀 우리를 세우셨으면 좋겠고, 영과 육이라는 이 두 자리 중에 성경이 인도하는 자리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존재가 구분되어서 이제 제시가 되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타락한 인간성 전체를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육신이고요. 영을 말하는 것이 바로 푸뉴마인데요. 구약에서는 루아흐겠죠. 중생한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단순하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자라면,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그 반대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자이어야 논리적 구조가 맞잖아요. 저처럼 뭔가 살짝 이 완벽주의가 살짝 있는 사람은 이런 거 불편하거든요. 요거면 요거 딱 나와야 되는데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강조하는 것은요, 인간이 선을 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창세기 3장 원죄 사건 이전에 아담을 제외하고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의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이고, 영을 따라가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존재로부터 파생되는 다음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나니라는 단어가 프로누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몹시 마음을 두다, 몰두하다, 전념하다라는 뜻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에 대해서 전념하고 몰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념하고 몰두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의 기사를 보면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 그랬거든요. 악한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생각, 곧 마음으로부터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식과 지혜의 자리죠. 감정의 자리이기도 하고 양심과 도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함은 인간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모든 사고와 욕망과 말과 행동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인적인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생각인데,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떠하다라고 했습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악했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콜이라는 단어인데, 모든 개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한 3,000명이 계시는데 그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시간 전부, 이 여기에 있는 그 개체들, 그 사람들이 호흡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전부, 모든 개체, 모든 그 시간의 전부를 바로 이 콜이라는 단어로부터 지금 의미화했다라는 것이죠. 전념하고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을 내가 오늘부로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그들, 그러니까 모든 개체 전부의 생각이 악한 것에 천념하고 몰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육신의 생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는데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여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내리는 최악의 징계요, 최악의 저주이죠.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요인에 대해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이 죄의 질의 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봐줄 만한 정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거 아시니까 하나님도 그러려니 하시겠지 정도는 혹시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7절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8장 7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원어로 이 7절을 보시면 앞에 한 단어가 더 나오는데요. DOT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게 바로 왜냐하면인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 엑드라에스 데온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실수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엑드라에스 데오는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엑드라에스 데온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요, 그저 스스로의 죄악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적대 감정을 품고 대적하는 것, 율법을 거스르고 적대 감정을 그냥 유감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요, 100% 적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으로 이어졌다고요? 사망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함으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죄악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반비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죽을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함으로 짓는 죽을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정도로 끝내면 이제 인간은 계산을 하죠. 육신의 생각이 죽을 죄구나.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을 안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이제 이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 질문이 의미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내 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존재인지를 깨닫는 동시에 그로부터 신앙의 의미를 발견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더 확실하게 이 부분을 결정짓고 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꾸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반비례하는 이유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는가로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가르라는 단어인데요, 진실로 단언컨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단언해버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고정하여 결정하여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반절에 대한 이유를 이제 이후에 얘기하고자 이는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단언컨대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진실로 그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는가? 단언컨대 단언컨대 육신의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그러할 수도 없다. 왜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또 그렇게 할 능력도 없는 전적 무능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 육신이란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진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복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라는 것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기질이 조금도 없는 도덕적, 심리적 불가능성 그 자체,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의 대가인 존 머레이는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 있는 자연인의 전적인 무능성의 교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를 중생케 하고 성화시키는 성령의 도움 없이 인간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계십니다. 누구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당신. 인사해 보겠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네, 놀라운 일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잘했길래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고 교회의 사역자로 또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길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영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영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그 능력이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이 나오십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분이 세우실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가 또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1번.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자에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이미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찾아오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에도 육신의 일가운데 거하는 나의 연약함,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을 예시로 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대비하고 있죠. 여기서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충만함을 받으라, 플레루스테라는 말은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이 수동태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에 의해 성령 성령의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으니까 여기서 뭐뭇의라고 했잖아요. 이 의에 해당하는 전치사는요, 뭐뭇에 의해라는 뜻의 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문법적인 요소와 문자적 의미를 고려하여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지라. 수동태로. 너희는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져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헬라어에서 이 명령어의 현재 시제는 행위의 계속성을 강조합니다. 즉, 이 성령 충만은요,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인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되고 항상 지속되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헬라어에서 명령어의 현재 시제는 행위의 계속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인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되고 항상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동태가 아닌 이 수동형을 능동형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성도가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지배하거나 성령님께서 성령님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이 성도의 마음과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도록 삶의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적인 성령 사역을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사실 이 때문이죠. 어떠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물론 그 동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막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막 옆 사람을 막 때리거나, 자기를 때리면 되는데 막 성령 받으라고 막 때리잖아요. 안찰이라고 하나요? 막 때리거나, 아니면 저도 찬양을 인도하지만 막 시끄럽게 막 찬양을 한다던가, 또 어떤 찬양 인도자는 찬양을 인도하는 중간에 막 방언을 막 다다다다다닥 쏘는 인도자도 봤고요. 또는 막 펄쩍펄쩍 뛰죠. 펄쩍펄쩍 단순하게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뛰는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의 이것이 거의 무당이 작두를 타는 정도의 수준으로
막 뛰어야 뭔가가 된다라는 어떤, 그리고 막 금가루가 떨어진다. 금가루가 보이십니까? 어금니가 금리로 바뀌었습니다. 금리로 막 보여주고, 어떤 이러한 신비주의적 성령 사역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요, 방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적 이해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성령 충만은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인 행위로 굳혀서는 안 되고요, 항상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없는 성령을 내 방식이나 나의 시간 안에 끌어내려서 내 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무엇이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왜요? 주권을 내어드려야 되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계시하실 때까지 귀를 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로서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이 그때부터 나오거든요. 그 선한 생각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가 진정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우선은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고요, 말씀 안에서 받은 지혜와 능력이 세상에 선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거부감이 들지 않는 교회입니다.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거부감이 없었던 것처럼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 따라 순종하여 작은 예수가 되면 세상에 거부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결코 욕을 먹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 지역에 교통체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교회의 건물을 넓히느라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령께서 선한 생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영의 생각으로 가득함으로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구성원이 좋은 성품의 사람, 아니면 유력한 사람,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모였다 해도요,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다면,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이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도 그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영의 생각들로 가득한 집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여호와의 율법이 사랑으로 베풀어지고, 자녀들은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 안에서 선한 비전을 붙잡고 미래를 준비하는 성령에 사로잡힌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거룩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꼭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내 모든 주권을 내어드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아름답게 일하실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나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며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